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과 막바지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메시지만 나오고 갈급한 영혼들은 죽어갑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과 단절을 원하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입술의 말 잔치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계산된 말들, 영적 불균형의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중요한 예언 말씀 중 하나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장을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리며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장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적 관점과 히브리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마태복음 24장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곧 말세와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종말론적 예언들, 다니엘, 이사야 등의 완성을 보여주며 신약의 계시록과도 긴밀한 연결, 또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요약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스가랴, 다니엘서와 함께 종말에 대한 히브리적 예언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의 말씀을 이어받아 다음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더러워질 것,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 안에서 의인은 구원받을 것, 종말의 고난은 새 시대의 진통이며 인자의 재림은 확실히 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제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강의식으로 여러 해에 걸쳐 말씀을 나눌 때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미래를 예언한 예언들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와 한란과 성전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임재 사상,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도망가지 않고 피난가지 않고 그 성전에 무너질 때 함께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 거기가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구약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된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서 성전은 아담의 회복을 위한 중심, 코스모스,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반영하는 장소,
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상 그리고 율법 사상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예언자적 전통에 의하면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7장,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셰키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열왕기상 8장 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적 그럼 심판에서 7장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에 대한 거짓된 신뢰를 꾸짖고 있고,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는 집 너희가 의뢰하는 바 그 집을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하리라. 히브리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백성이 언약에 충실할 때만 임한다고 외쳤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복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적 심판 부분에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며 판단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전쟁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을 한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성전 파괴 말씀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 바로 전인 23장에 율법 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내 23장 내내 6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종목. 그리고 이 32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제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꽉꽉.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7번째 가서 이 종합적으로 이 세트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죠.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없는 심령, 십자가 없는 설교, 자기 개발과 자신의 성장, 복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혼탁된 불량식품 같은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혼탁해집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지 않고 지옥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즉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곧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 사람 안으로 옮겨진 것이고요. 자,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각자가 자신의 심령을 지킬 때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며 이러한 열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선지자들은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회복은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전체에서 왜 중요한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4장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대 예언자적 역할이 드러나는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라는 점과 예언적 내용으로 예수님의 예언 중 일부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는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히브리 예언의 특징 중 하나는 순환성입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 더 큰 규모로 미래에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히브리 예언에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14장을 요약을 하면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씀, 예언과 성취에 있습니다. 종말 예언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과 연결되며 말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복음 선포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14절의 내용이고요. 성도의 삶의 나침반, 깨어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영적 분별을 해야 하고 준비된 삶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성취의 구조로 보면 역사적 사건과 미래의 예언이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도래할 참 성전, 성도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파괴의 예언적 선언이죠. 유대 문헌에도 보면 탈무드 미드라시에서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성전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새로운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왜 성전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이 웅장한 성전을 통해 왕국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물리적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성전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할 때 단순한 건물 자랑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 시대의 관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또한 이사야 2장 2절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집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말일,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